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 성경은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독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날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방역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방역. 영적인 방역.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더욱더 이 방역을 잘해서 일상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킴으로 감염을 방지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제나 백신이 좀 빨리 나오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거의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방역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자주 환기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지 않고 또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에도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지겨움을 넘어서 이제는 저절로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방역을 잘해서 내 영혼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며 승리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의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바로 세워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바른 교회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거의 마지막에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그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방역을 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네? 사탄 마귀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이 내 영혼을 위협하는 대적인 것처럼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 없이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귀는 싸워야 할 대적자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는 싸워야 할 대적자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지 사람은 절대 싸워야 할 대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씨름이란 말이 나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투쟁 혹은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빌려서 영적 전쟁에서의 투쟁,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누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12절에서 통치자들, 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 보면 네 종류의 대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 표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세상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로, 정치가들로 생각을 할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네 종류의 대적자 모두 마귀의 수하에 있는 영적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를 비롯한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예? 마귀와 그 대적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를 대적하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해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귀의 간계는 뭔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정면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면 공격을 많이 할까요? 잘 모르게 어떤 야비하게 측면 공격을 많이 할까요? 네, 측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면 공격이라기보다는 간교한 계략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마귀는. 특히 바울이 편지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마귀는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와 은혜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묘하게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단순하고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 관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앞세워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긴장과 싸움만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마귀가 계획하고 목표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반응을 보여도 그들을 여러분의 대적자로 삼거나 인간적으로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의사는 분명히 표현하시되 좋지 않은 감정에 이끌린 상태에서 그에게 역공을 펼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관계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서 내가 주일 예배 가는 것을 못 가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사례를 알려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나를 주일날 못 가게 하고 놀러 가자 그런다. 사탄아 물러가라.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럽시다. 오늘은 내가 양보할 테니 놀러 갑시다. 그 다음에 3번, 내가 당신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의 신앙을 존중해 주세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갈 테니 나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사탄아 성 물러가라. 이거는요 사람을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양보할 테니 놀러 갑시다. 이건 뭐예요? 마귀의 관계에 지는 것입니다. 그럼 3번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방역을 잘 하려면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아시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가 사람이 아닌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거기에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방역을 잘 하려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방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영적인 방역을 잘 하려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밑에 있는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주가 뭘까요? 갑주. 전신갑주 할 때 갑주. 이것은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갑옷.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지금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비유를 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 전쟁에 나가는
로마 군사의 완전 무장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두 6가지 영적인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5가지는 방어를 위한 무장이고요. 1가지만 공격을 위한 무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어를 위한 무장이 5가지가 앞에 나오고요. 또 공격을 위한 무장이 맨 끝에 6번째 나옵니다. 자, 방어를 위한 무장을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허리띠는 뭐죠? 군인에게 허리띠는 뭐 칼이나 그다음에 무기를 허리에 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죠. 그래서 허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방어용 그 무장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합니다.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흉패를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것을 뭐라 그랬죠? 칭의, 성화, 영어의 본 가운데 뭐라 그랬죠? 칭의라고 했죠.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칭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이 정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 집어넣죠? 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야, 네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네 삶의 꼴을 봐라. 그렇게 막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주일날 예배당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가당키나 해? 말이나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의 호심병,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계속 여러분의 귓가에 와서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교회 가지 마.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로 속삭일 때 어떻게 맞서라고요? 의의 호심병으로 칭의의 구원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로 맞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3번째는 뭔가 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요 날카로운 못들이 박혀있는 군화를 말해요. 이 로마 병사들이 신고 있는 이 군화는요 바닥에 못이 박혀있어요. 못이. 그래서 이것은 이 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용기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신으면 막 전후좌우 막 사방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지런히.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평안의 복음이죠.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또 죄로 인해 막혀있던 사랑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해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이게 여러분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합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과 같은 사탄의 맹렬한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 머리의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인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어를 위한 무장이고요. 공격을 위한 무장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요, 모든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PPT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로마 병사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이에요. 딱 나오시죠, 그죠? 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 무기 성령의 검. 네,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를 갖추는 것이 영적인 완전 무장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탄의 침투 공격을 막기 위해서 평소 얼마나 영적인 방역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무게중심을 잘 잡고 계십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언제든 마귀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없으면 이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힘들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같은 일을 군대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맨날 합니다. 전쟁도 안 났는데 매일 총을 기름칠해서 닦고 막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걸 계속해요. 전쟁도 안 났는데 매일 분할을 닦아야 됩니다. 전쟁도 안 났는데 매일 야간 근무를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20대의 청춘을 이렇게 분해서 썩혀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일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어도 날마다 총을 닦고 날마다 군화를 닦고 날마다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면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닌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서 언제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인 방역을 잘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 영적인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게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완전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방역을 잘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자,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격려해 성령 주세요. 안에서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6가지 무기를 완전히 갖추었어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요,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2가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먼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항상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만 드립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어떻게 변하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에상 아니면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푸른마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사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감시와 위협을 당하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푸른마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주일 예배 지키기도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내 영혼을 무너뜨리러 왔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방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2번째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 3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구촌 사람들을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죄악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의 간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에 정신줄을 놓는다면 그것은 내 몸 하나 지키자고 더욱 소중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도 잘 해야겠지만 앞으로 영적인 방역을 더욱더 잘 하셔서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방역을 잘 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